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막노동 일을 하셨는데 그만 고압전선에 감전이 되셨습니다. 어렸던 저희 마음에는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나 싶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성가대실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를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고생만 하셨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여기서는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어머니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어머니는 회복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은 항상 존재합니다. 기적이 여러분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날까 말까한 일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분을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처음 선포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첫 설교자가 되어집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한번 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인류에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파되는 첫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심판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나타나셔서 이제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유일한 기쁨이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일이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본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탄 설교는 여러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연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합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부서져 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린 하나님과 사람의 그 다리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과여강의 다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폭격시켜서 그 다리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 무너진 다리 여러분, 누군가가 다시 잊지 않는다면 그 다리는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아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에 불타올랐을까요? 그것은 진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분 선한 것이 없지 않나요? 이번에 장로로 장립받은 제가 아는 한 선배님, 아주 친한 선배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임 목사님, 주일만 되면 겁이 납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이 세상 속에 뒹굴다가 죄로 얼룩진 이 모습으로 주일을 가려고 할 때마다 두렵고 두려워서 때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요?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세상을 살아보지 않잖아요. 세상은 모든 것이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화를 하면서 위로한답니다. 김 집사님, 어느 장로님, 우리 똑같이 살았죠? 예,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 나가는 것보다는 10명이 나가면 하나님이 좀 더 용서해 주시겠죠.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정말 세상은 치열하구나. 성도들이 살기에. 가끔 목사는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세상에서 성도로서 한번 살아보기. 요즘 그런 유행하잖아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돈 있는 사람은 태국에서 혹은 베트남에서 한 달 살아보기. 뭡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목사도 한 달 동안 공장에서 한번 일해보기.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해봤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잊지 못합니다. 그 공장장 정말 둘리만하에 노는 길동이처럼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잠시 쉬면은 왜 쉬냐고. 같이 가던 친구들하고 좀 이야기하면 왜 잡담하냐고. 사람이 싫은 것을 보지 못해요. 참 독하구나. 얼마나 신발 공장에서 신발 여러분 뒤에 그 패딩 그냥 푹신푹신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하루에 3,000개씩 붙였습니다. 3,000개를 붙이다 보면 손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손가락을 벌려도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본드 냄새가 몸에 배해서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한 달 더 일하지 말아랐어요. 저는 안 해도 충분히 합니다. 참 쉽지 않고, 죄송하지만 그 공장장 보니까 욕이 그냥 툭 튀어나요. 저 이놈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좀 안 데려가십니까? 참 무진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이만큼 차오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죄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편에 서서 사람의 편에 서서 죄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보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고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드라마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그 세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집이 없는 것도 불행하지만은 더 불행한 사람은 영혼이 갈 곳이 없는 영적 홈리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서로 저와 여러분을 붙여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은 이전에 이런 구약시대에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언약의 조상들을 나타나기 위해서도 오셨고, 또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들 때문에, 사람의 탄생 때문에, 출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대부분이 심판과 두려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천사, 여러분에게 성경은 성부께서 내려오셨어요. 성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무엇하러 왔다고요? 소돔의 그 부르짖음이, 소돔의 그 악한 죄악들이 내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는 율법이 선포될 때 시내산에 여러분 연기로 가득하며 천둥과 번개와 하나님의 위엄이 임합니다. 뭡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모세의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복음을 들려주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제약된 이 깊은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염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특별반이 있었습니다. 전교 1등부터 60등까지 뽑아가지고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반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네, 들어갔으니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 토요일까지도 자율학습에 시키는데 뭐 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수요일 예배도 가고 뭐 토요일도 성간수 가고, 그 다음에는 불려와서 실컷 맞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자율학습을 감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이 참 힘들어요. 돌아가셨는데 용서는 했지만은 좀 제게는 너무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봐요. 안에 어떤 데 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들어서 너 나와. 그래서 별명이 홍간사라했습니다. 간사다했어요. 참 그분 밑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찰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학생들이 토요일 날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남유광이었어요. 그 토요일 날에 야자를 다른 반은 다 집에 갔어요. 야자도 아니고 우리만 붙들어 놓은 거예요. 단체로 애들이 바닷가 구경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에 그냥 작살이 났습니다. 그냥. 이런 고 2학년이면 다 컸어요. 그 여학생들 뺨을 치는데 저는 저분이 대체 선생님인가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여러분 학생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매일마다 우리의 공부를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빨리 고 2학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도 또 깊은 것입니다. 죄에서 헤매고 갈 길을 몰라서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존재하지 못할 것이야. 대학생 시절 동안 1년 때 숱한 방황의 시간을 걸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그때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주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내가 힘겨웠던 인생의 그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었던 거예요. 살아신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그 손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왜 주님께서 여러분 떡집의 이름을 가진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은 참 아름다운 마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중동의 전쟁이 끝이 나면은 우리가 한 가보면 정말 좋을 것인데 베들레헴 떡방아집,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들레헴 떡방아집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어지기 위함을 계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세상의 돈은 가져도 여러분 만족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의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하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정받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인한 KS 하나님 GS 마크입니다. 딱 그 마크를 찍어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서투른 분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퍼펙트하고 완전한 프로이십니다. 그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그분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저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성부께서 성자에게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다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친히 원하신 바를 행하셨습니다. 이 점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볼 수 없는 교사요,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통치하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세상은 여러분 너무 많이 흔들거려요. 우리나라도 흔들거리며 미국도 흔들거리고 온 세상이 여러분 전쟁과 소란으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실 때 이 흔들리는 모든 세상이 평강과 평화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가난하고 비천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 성경을 보면,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겉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8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9절 10절에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3D 업종에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사람들이,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는 3D 업종에 일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3D 업종의 일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조선소가 양대 조선소, 대우 조선소, 지금은 이제 한양 하나 조선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조선소. 거기 이름 정식 직원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주 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식 직원들은 위험할 일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모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임금도 적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조선소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대부분 90% 이상이 하청업체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3D 업종이에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왜 내가 하느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 시대의 목자는 여러분 3D 업종과 똑같기 때문에 모두가 회피하는 일이요, 정말 할 일이 없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없습니다. 뭐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금수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버린 나는 이미 흙수저였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배운 자는 목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 목자 일을 하는 놈,
장가를 가려고 해도 여러분 아가씨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당신이 그렇게 양을 치는 나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어쩌면은 신부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종 1위가 바로 목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이런 목자들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2편 4절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여러분 낮은 자의 위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언제나 높은 자에게 관심이 있지 낮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은 자, 버려진 자, 비천한 자에게 관심이 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낮은 목자들의 삶의 형편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이 경제적 능력이 넉넉지 못하고 하는 일도 번번지 못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회사에 나가면은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욕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참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갑질을 하는 주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뺨을 치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비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여러분 70이 다 됐어요. 40대의 젊은 사람이 뺨을 쳐요. 경비하는 주제에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짐승보다 못하다 생각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주인이 여러분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일부러 빠졌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개가 그냥 풍덩 달려드는 거예요. 못하래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개도 그렇게 여러분 주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셨으니. 세상은 비천한 자를 외면하고 세상은 가난한 자를 잊어버려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땅 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 14절에서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 포괄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뛰어넘어서 선포한 말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제가 1년 중에 여러분 공휴일을 바라볼 때 우리 설날 추석을 빼고 제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이번에 11월 달에 세미나를 올라갔더니 여러분 11월 달부터 이미 여러분 대부분의 백화점 또 도시거래나 추리들이 다 돼 있습니다. 성탄절에 누가 추리하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헌금을 했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송하지만 석탄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절간에서 다 돈 들어 삽니다. 너무 대조되시죠.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이도 그냥 들뜨게 하는 날입니다. 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은 여러분 온 땅의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대가 찾아오므로 주어지는 일반적 은총이 여러분 모든 불신자에게도 어느 정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이 왜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그것에는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누차 말했다시피 6.25 동란 이후에 유명한 역사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면서 세계 경제 지표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200년 뒤에 혹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러분 무슨 년은 200년이에요.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주역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은 인간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 없이 좀 더 여러분 선인에게 악인에게 구분 없이 빛이 비추듯이 주님의 이 복음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제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찬양의 선율이 아주 더욱더 고상해지고 웅장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의 주인이 되세요. 잔치의 이름 들러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름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몫을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져.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의 기쁨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났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참된 복은 믿을 때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저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구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닮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100배, 200배, 10,000배 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평범보다 못한 더 낮고 겸손함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다 출산을 위한 출산병원에서 아이들이 다 태어납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가정에서, 집에서. 병원이 별로 없을 때는 지금 같아서는 산모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탯줄을 그냥 가해가지고 불에 이 소독해서 그냥 그대로 잘라버렸어요. 요즘 그렇게 한다면 기겁할 겁니다. 나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여러분 세계 저출산국 2위인데 고령화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하면 스페인이 1위고 한국이 2위예요. 지금은 이런 병원에 가면은 고통도 없어요. 또 무통분만 주사도 있고 제왕절개 수술도 있고 전혀 어떤 산모의 고통을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초혼요란 아이가 여러분 좀 비정상이면 바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를 낳았을 때도 애가 너무 작아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했을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인큐베이터 아이가 좀 더 몸무게를 얻을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오늘도 가난해도 아이 누일 공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일 공간도 없었습니다. 구유에 말 구유통에 아이 예수를 누이있다는 것은 평범보다도 더 못한 낮아짐이에요. 아이를 세운 세마포도 없었습니다. 왕의 상징인 홍포도 없었어요. 머리에 씌울 왕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누일 공간도 없고 아이를 쌀 세마포도 없고 머리에 씌울 왕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갈릴리의 소박한 처녀 마리아 평범한 포도기에 감쌌어 말구기에 누웠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의 남편은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속에는 진리와 의와 평화와 구원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번뜩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바라보니 진리가 있고 의와 평화와 공평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사랑할 때, 이분을 우리가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진리와 의와 평화와 공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공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도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도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sem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겸손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다윗의 고향이라는 점이에요. 다윗은 새로운 다윗으로 오시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처소요 야곱의 전능자 성막에 있는 곳 메시아의 예언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 좀 왜소하면 어때요? 좀 가지지 않지 못하면 좀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일을 행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통치자 만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다 해서 초라하다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략적으로 작고 미미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복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었고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옛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 위대한 복음이,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하나님 말씀은 진정한 능력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광 중에 그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찬송하고 주를 맞이하고 주를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